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권 선포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습니다. 그해 12월 12일 날 유엔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데서는 25불, 어느 데서는 35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을 찾아봤더니 36,194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 13위 규모이고, 이 국민소득을 1948년과 비교해 보면 75년 만에 약 100배 이상으로 커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배벽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5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말로 버러지같이 나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우셔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또 희생한 선진들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또한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버러지 같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십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태산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스러기처럼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자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가 어떤 생물입니까? 예, 버러지는 벌레와 동요입니다. 표준어입니다.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징그러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휴지 등으로 때려잡기도 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새가 이 버러지를 보면 먹어치우려고 달려듭니다. 땅에 사는 작은 짐승들도 보면 먹어치워버립니다. 주로 잡아먹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밟으면 밟혀 죽는 것이 바로 버러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어도 이는 우리에게 큰 힘, 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얘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 얘기해도 힘이 됩니다. 말 자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이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두려움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90%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것,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 수가 약 3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선에 보내고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초상집에 관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트럭에 관을 싣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어 태워달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태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트럭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소낙비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반 뚜껑을 열고 반 속에 들어가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도 안 맞고 좋으니까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두 사람이 이 트럭 운전기사에게 태워달라고 손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 운전자가 트럭을 태우고 두 사람을 태워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좋다고 관 옆에 타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반 속에 있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반 뚜껑을 열고 쓱 일어나니까 이 두 사람이 기절초풍을 하고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한 사람은 바퀴에 치여 죽고 한 사람은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관 속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는 뛰어내려서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두려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지레에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큰 동물이 와서 잡아먹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5절 3반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하나님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타작기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타작기가 아닙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입니다. 버러지가 변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버러지와 같이 나약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능력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5절 뒷부분과 16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크고 작은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구슬기처럼 바람의 곁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위원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한 맹인이 10만원짜리 수표를 3장이나 헌금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위원을 하던 집사님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까? 그러자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난번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료가 얼마쯤 되는지 물었습니다. 대략 3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소경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전기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어둠보다 훨씬 심각한 영의 어둠을 밝혀주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절약해 모은 돈으로 매달 이만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또 영적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버러지같이 나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버러지와 같은 나약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부스러기가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그것이 세상 같다 하더라도 부스러기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벼처럼 다 날아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 자기의 외모, 자기의 학식,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결국은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자랑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도 하시고 밀어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버러지같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도 존재 자체가 희미한 버러지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모든 대적들을 부스러기처럼 벼처럼 되어서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군대의 수를 대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군대를 자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일을 괘씸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나라의 흉년을 들기를 원하느냐? 3달 동안 적들에게 피해서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오역을 당하겠느냐? 다윗은 벌을 받더라도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당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다 벼같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믿음이 다시금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그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성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작기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러지 같은 존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진실로 그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부스러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리며 진실로 다 사라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